제 고등학교 동창 김정섭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얘가 정치학과를 들어갔고 공주시장을 한 번 떨어졌거든요. 그러고서 지난번에 공주시장 또 재출마를 해서 이번에 많은 표를 얻어가지고 공주시장이 돼서 장경돈 목사님이 공주시에 연합집회를 갔다가 시장과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제 친구인 것을 알고 장경돈 목사님이 밥상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통화를 하고 시장 바꿔줘가지고 전화통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시장 부부가 여행을 하는 가운데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주유소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우연히 이 시장 이 부인의 과거의 애인이 그 주유소를 운영하는 그 주유소에 들어갔어요. 그 애인이 주유를 하는데 시장이 자기 부인에게 말합니다. 당신 저 남자 만났으면 주유소 사장 부인 됐을 텐데 나 만나가지고 시장 부인 됐으니까 복 받았지. 그러니까 부인이 말합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 남자는 나랑 결혼했으면 시장 됐어요. 당신이 나 만났기 때문에 시장이 된 겁니다. 겸손한 자기 확신은 우리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교만하게 살 수는 없지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죠. 그 시장 부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부인이 누구였죠? 힐러리였잖아요. 힐러리가 유명한 말을 했죠. 클린턴 내 남편이 대통령이 된 것은 나랑 결혼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라고 유명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신감이죠.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의회에 가서 취임 연설을 준비하고 나아갈 때 한 노인이 다가와서 비꼬는 목소리로 내가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를 오래도록 신었고 이 의회의 수많은 의원들이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구두를 많이 신었을 것이요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말할 때 링컨은 여유있게 웃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예술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든 그 구두를 당신이 신었으니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고 혹시 구두를 신다가 불편한 것이 있거들랑 언제든지 가지고 오시오. 다 수선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죠. 이런 마음 가지고 미국에서 정말 멋진 대통령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링컨이죠. 인생은 한 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신명기 1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가나안 땅이죠.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국가죠.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신정국가라는 것은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예,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이 신정국가인데 너희들이 살다가 왕정국가를 너희들이 원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모세가 말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해 줄 건데 행여나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다가 주변의 이방 국가들이 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왕을
요구할 수도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모세가 예견을 하는 거예요. 예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예견했었던 그대로 왕정국가가 생기죠. 언제요? 사무엘 선지자였을 때.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 백성들이 주변 국가에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왕을 요구하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때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죠. 분명히 신정국가가 맞거든요. 분명히 신정국가가 왔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분명히 신정국가가 맞는데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 거죠. 그래서 왕정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달려들었죠.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 세워졌을 때의 위험성을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거 안 들어요. 안 듣고 무조건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백성들의 요구에 떠밀려 가지고 왕을 세우지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너희들이 원하니까 왕을 세우긴 세운다 해가지고 초대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솔로몬 시대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남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쪽의 왕, 남쪽의 왕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왕이 두 갈래 길로 나가지만 결국은 다 망하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다 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신정국가로 하나님이 왕 되었다면 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고 그들의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 갔다면 망할 일이 없어요. 근데 왕 세우는 것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왕 세워주길 원하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다 북이스라엘도 망했죠. 남유다도 결국은 다 망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왕을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세우기를 원하면 무조건 왕을 세우지를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뭐한 사람을 왕 세우라고요? 택한 사람을 왕 세우라고요. 하나님이 왜 택했죠? 하나님이 왜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뭐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뭐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나를 왜 택했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했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내가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그 말은 이제까지는 네가 네 맘대로 살았지만 내 뜻을 펼쳐가면서 이제까지는 네 맘대로 방금 전에 우리 이미영 전사님이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졌는데 죄 가운데 무법이라는 것은 내가 법이라는 거죠.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 공부 때 죄 문제를 다룰 때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가 법, 무법이에요. 그 무법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고 있는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라고 할 때 그 선택은 딱 첫 번째 넘버원이 뭐냐면 네 뜻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둘로 나누어지죠. 여러분들이 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적으로의, 이거 내적인 건 보이지 않는 거죠. 나만이 간직하는 것이죠. 내적인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속에 넘치는 기쁨의 삶을, 즐거움의 삶을, 행복한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고 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여러분의 자세와 마음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거룩으로 이끌고 가는 죠.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들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을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거룩함에 있어서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피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성경은 나왔죠. 아멘. 그러니까 왕정국가에서 왕으로 선택을 할 때는 다른 것 없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둔 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할 거야. 그 선택받은 그 사람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백성들을 통치를 해야 돼. 그리고 네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와 기도와 말씀으로 전하는 모습으로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말 한마디, 얼굴 표정, 모든 동작과 모든 것들이 전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사탄에 의해서 이 땅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제가 생명의 삶 공부 때 천국이 뭐냐, 지옥이 뭐냐를 제가 분명히 가르칠 때 천국은 지역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은혜가 없고 통치가 없는 곳은 지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땅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당연하지만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당연한 거죠. 이러한 사람을 선택을 하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 15절,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어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택을 하는데 누굴 선택하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있는 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무나 쓰지 않고 절대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 타국인들을 왕으로 세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은 절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길 원하니까 너희들도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말씀에 근거한 사람을 세운다. 제가 이번 주에 울산에 부흥회 갔다가 왔는데요. 목요일 날 마지막 저녁에 장로님 부부가 식사를 접대하면서 같이 내 맞은편에서 밥을 먹었어요. 아들만 둘이더라고요. 근데 큰 아들이 선을 봤는데 딱지를 맞았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딱지를 맞았느냐고 물어봤더니 큰아들, 둘째 아들이 정말 인물이 준수하고 괜찮고 직업도 괜찮고 그런데 왜 딱지 맞아 물어봤더니 첫 만남에서 이 자매님이 형제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해보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형제님 11조 하십니까? 그래서 11조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못 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물어보고 자매님이 11조 하십니까? 그래서 11조 못 된다고 머뭇머뭇거리고 그랬더니 저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진 형제를 찾습니다. 그리고서 안녕히 가십시오. 혼자 멀뚱하니 앉아있다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선 보러 갔다가 딱지를 맞았는데 첫 질문에 그거 질문할 줄은 몰랐었다는 거죠. 근데 첫 질문에 그 자매님이 그래서 제가 그 자매 잡아야 된다. 그 자매 잡아야 된다. 11조 빨리 한다고 그러고 연락해라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랬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 자매에게 그 자매가 진짜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 형제도 이 자매가 믿음도 좋고 아주 좋았었나 봐요. 일어나는 그 자매에게 뒤로 던 자매에게 뒤에서 그랬대요. 자매님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랬대요. 거예요. 그 형제님이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지금까지 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한다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고 그냥 갔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그 자매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해라. 그 자매 진짜 진국이다. 그 자매 며느리를 맞으면 내가 볼 때 이걸 것 같다. 하여튼 내가 그렇게 하고서 왔는데요. 하여튼 전에 밥 먹으면서 그분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 참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은요, 절대 믿음을 가진 절대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영향받는 모습으로 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성경을 봅니다.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가는 세상적 힘, 세상적 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애굽으로 병마를 얻으려고 가는 거 안 된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것들이 너희 힘드는 건 안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힘 되는 거죠.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은 다윗이 정말 절대절명의 인생의 어려운 시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도망다의 신세, 언제 죽을지도 모를 암담한 현실 속에서 시편 18편 1절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 참난 다윗을 볼 때 멋지다. 멋지다. 미래가 불확실해요. 사울은 군사를 수천 명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간다는 절대 주권적 믿음을 가지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비죠. 나중에 이것도 회개하죠. 다윗이 왕의 옷자락에 빈 것까지도 회개하죠.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세상적 힘과 능력이 너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고백,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왕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안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기독교는 따라합니다. 일부일처. 아멘. 아멘. 기독교는 일부일처예요. 이성에 너의 인생을 빼앗기지 말아라. 여자에게, 남자에게 너의 에너지를 다 빼앗기지 말아라. 그저 한 여자로 만족하고 한 남자로 만족해라. 어째 아멘들을 안 해요? 예, 다시 할 거예요. 한 남자로 한 여자로 만족해라. 어떻게 장로님들 부인 한 100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 세웠더니 솔로몬이 너무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부인을 자그마치 1000명을 만들어놨어요. 몇 명을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우리 남성분들 마음에 들어요? 예? 부러워요? 솔로몬 부러워요? 예?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분명히 모세가 이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예견을 했는데 350년이 지난 이후에 사울, 다윗, 솔로몬 왕 되면서요, 이거를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에게, 이성에게,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여기 에너지가 여기 다 가다가 보니까요, 1000명 마음에 환심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거기에 엄청난 물질도 에너지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자, 성경을 봅니다. 17절.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자 조심하고 남자 조심하고요. 따라합니다. 돈 조심하자. 뭐 조심해요? 예. 여자 조심하고 남자 조심하고요. 다른 옆에서 인사하세요. 여자 조심하고 남자 조심하고 돈 조심하자.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이성의 노예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물질, 에너지 다 빼앗기고요. 결과적으로는 돈 얻으려고 하다가 돈 잃어버리고요. 돈 벌려고 하다가요, 돈의 노예가 되고요. 이성의 노예가 되고요. 세상의 노예가 되고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자, 저 잠깐 칠판을 보겠습니다. 이방인 안 된다는 거예요. 왕 되면 이방인으로 왕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여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왕 되면은 여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왕 되면 돈 조심하라는 거예요. 부를 축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왕을 선택을 해놓고 계속 하지 말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 것만. 세상 사람들 안 된다.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안 된다. 여자가 아니다. 돈이 아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하나, 마지막 6번째 결론 내리는 건데요. 마지막 6번째를 뭐라고 말했느냐면 왕이 되걸들랑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뭐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네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네가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라.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뭐하기 배우라고요? 경외하기를 배워. 다른 말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왕이 됐을 때의 넘버원은 누구 사랑하는 거라고요? 돈 사랑하지 말고 사람이요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돈 주세요, 여자 주세요, 돈 주세요, 여자 주세요, 돈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네? 간나원 장로님 응답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여자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줬는데 돈 여자를 줬다는 거야, 응답으로. 이해가 되는 사람은 웃을 거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 근데 이수자들 왜 안 웃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따라합니다. 말씀 중심. 할렐루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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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0절 시작.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이 중요한 거죠. 그리하면은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은 하라는 거예요.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4개와 해야 될 것 하나, 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의 형제 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와, 이게 참 멋있어요. 자, 왕정국가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 잘못하면 백성을 노예와 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왕이 됐을 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백성을 형제로 본다는 거예요. 와, 나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했을까? 이게 참. 그러니까 왕으로 있을 때는 잘못하게 되면 다 노예와 종으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백성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형제로서의 존중함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후에 교만하지 않냐고. 봐요. 이거 안 하고 이거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십자가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십자가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 안 되죠. 그건 수직관계죠. 수평관계에서는 형제사랑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중요하죠? 내가 중요해요. 내가 존귀한 존재죠? 내가 존귀한 존재.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보다 못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다.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아무리 못나 보여도 나보다 잘하는 거 있거든요. 믿어요? 인정하세요? 그럼요. 아무리 못나 보여도요 하나만큼은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할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옆 사람 인사합니다. 그동안 우습게 봐서 미안합니다. 네, 다시 해봐요. 다시. 제가 잘난 것도 없는데 그동안 당신을 무시해서 미안합니다. 시작. 장로님들은 왜 옆에 사람한테 안 하세요? 왜? 시작.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린 다 사랑해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다. 나도 자녀, 너도 자녀, 다 주님의 자녀. 예수의 피값으로 지불되어진 자녀. 아멘. 아멘. 자, 교만하지 않아요. 그 명령에서 명령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아요. 저는 요거를 좌는 환경이고 우는 사람으로 보고 싶어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영향받는 모습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왕인데 왕인 예수를 믿었더니 나는 왕자가 되었죠? 나는 공주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더니 따라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론 내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따라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말은 말씀 중심이 되지 못함으로 결과적으로는 뭐 안 되는 거죠?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넘어졌다는 것은 시험 들었다는 거죠. 내가 시험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못했다는 거죠? 순종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넘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좌우로 치우쳐가지고 넘어지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넘어진 거를 자랑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나 시험 들은 걸 자랑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말씀에 순종 못한 것은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도 어린아이가 된 거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 자, 그러나 그랬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이죠. 위에 구절과 연결해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말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는데 말씀에 순종을 하면 너는 택한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따라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어두운 데 불러냈으니까 내가 빛 되신 예수,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내가 나와왔단 말이죠. 아멘. 아멘.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 기이한 빛은 생명의 빛, 하늘나라 천국의 빛. 아멘. 아멘.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했느냐, 왜 어둠에서 빛 가운데 인도했느냐,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선택한 것은 너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느니라. 제 고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때 주먹으로만 살았던 깡패가, 공주는 그 지폐가 있고 금단지폐가 있는데 금단지폐에 속해가지고
금단들이 주먹을 살았던 깡패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이 돼가지고 지금 종로구청에 상위 직급에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예수를 믿는 그 친구들 모임에 얘가 서울 회장이에요. 종로구청 신우회에 설교회로 와달라 해가지고 제가 설교회로 갔더니 거기는 종로구청장 부인도 와 있더라고. 근데 종로구청 부인도 와 있는데 내 친구에게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왜 전도사냐 그랬더니 얘가 종로구청에서 일하면서 얘가 신학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했어. 그랬더니 다들 전도사님 얘가 어느 날 서대문구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 안수 받는다고. 제가 신우에 갔다가 너 똑바로 들어. 너 건방 떨지 말고 너 종로구청에서 생명 걸어라 너. 내가 그랬어요. 너 종로구청 때려치고 너 목회만 한다고 하지 말고 종로구청은 너만 오지 나는 못 온다. 이 사람들 네가 전도하지 나는 전도 못해. 너 사명이다. 너의 사명은 종로구청에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붙여주신 영혼이야. 그러니까 너 신학 공부했다고 건방 떨지 말고 여기 직단 때려치지 말고 끝까지 사명 감당 위해서 붙어 있어라. 그랬더니 친구가 내 말 명심하고 종로구청 끝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 안수 받는다 해가지고 제가 전화로 축복하고 그랬는데 그냥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신나고 좋다는 거야. 신나고 좋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가족들끼리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한 명, 두 명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사람이 꽤 모이나 봐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잊어먹었는데 해화동장으로 갔대. 지금 해화동장. 해화동장으로 갔는데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간목사님 말을 내가 하나님 말로 알아들어서 난 이 공직을 떠나지 않는데 해화동장으로 있으면서 해화동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목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양으로 생각을 하고 해화동에 있는 사람들을 목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명이죠. 걔가 남들이 볼 땐 동장이지만 동장실에 가면 얘는 이제 전도사로 목사로 있어가지고 그 해화동에 있는 사람들을 오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야. 이 깡패 출신이라요 배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예? 아주 멋있어요. 얘는 사람이 두렵지 않아. 주먹세게도 놀아봤기 때문에 얘는 두려운 존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딱 믿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데 딱 오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한다는 거야. 예? 어찌됐건 참 멋있는 삶을 하나님의 깡패를 변화시켜서 전도사 만들고 목사 만들어가지고 멋있게 써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양손을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하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가 쓸쓸한 자리, 외로운 자리, 절망의 자리, 고독한 자리가 아니라